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 하서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열왕기 상서의 이야기를 모두 마무리하고요. 이제 열왕기 하서의 내용은 다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 그러면 열왕기서라는 이름 자체가 얘기해 주는 것처럼 왕들의 이야기를 나열했다. 10명의 왕은 아니겠죠? 나열할 열자 이제 써서 왕들의 이야기들을 나열한, 알고 보면 왕조 열전이고, 그런데 왕들의 이야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과 함께 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 바로 선지자 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갈수록요,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왜 이런 선지자들이 또 많이 나오게 되고, 또 이스라엘이 왜 유다가 망하느냐?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정치를 못하게 되니 수많은 예언자들이 나오게 되고, 그 결과 나라들이 사라지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를 잘 보다 보면요, 우리가 특별히 열왕기 상도 그렇지만 열왕기 하서의 내용은 교회에서 거의 소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도 별로 나오지 않고 엘리사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또 많이 이야기되지도 않습니다. 더더욱이 반짝이는 하이라이트 몇 부분만을 이렇게 가지고 설교하기 때문에 아마도 열왕기 상하서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그 맥락을 이야기가, 그리고 성경 전체의 이야기 속에서 그 열왕기 안에 있는 이야기들의 스토리가 전체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죠. 예를 들면 열왕기서를 우리는 그냥 순서대로 읽는다고 열왕기서를 쭉 읽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왕기 하서를 잘 보면요, 상서와 다르게 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1장부터 13장까지 읽고 나서는 요나서를 봅니다. 그게 역사적인 순서죠. 14장 읽고 나서 아모스, 호세아, 요엘서를 보죠. 그리고 15장 이후로 또 살펴보게 되면서 그 이야기들을 계속 중간중간에 예언서와 함께 이야기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런 것만 봐도 우리는 항상 역사서와 예언서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어떨 때는 전혀 상관없는 책처럼 따로따로 있는 경우들이 있지만, 알고 보면 이렇게 역사 안에 예언자들이 예언서들을 함께 보는 것이, 알고 보면 우리가 열왕기 하서와 역사서와 예언서를 제대로 본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 하서 1장 우리 한번 이해를 한번 봅시다. 먼저는 1절에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우리가 열왕기 상서의 마지막 부분이 누가 죽는 전쟁입니까?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알듯이 길르앗 라못 땅을 얻기 위해 여호사밧과 나갔다가 꼼수를 폈지만 결론적으로 누가 죽은 거예요? 바로 아합이 화살에 맞아 죽었던 장면까지 왔죠. 그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1절과 같은 말씀들을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겠죠. 아합이 하나님은 잘 모르고 이랬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정치, 경제, 안보에 있어서는 괜찮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고 나자 주변에 있던 속주국들이 이때다 싶고 아마 북이스라엘을 배반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떨어져, 우리는 성경에서 다락이라고 얘기하지만 다락이 아니라 뭡니까? 2층이겠죠. 그러니까 이때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아마 이 성경을 번역할 때는 대부분 잘 보면 뭐가 문제입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2층 집 자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락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야 가서 에그론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라고 이야기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도요 참 탁월한 사람도 아니네. 자기가 난간에 떨어지고 죽게 되니까 이걸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에그론이 어딥니까? 블레셋의 5 부족 중 하나였던 에그론에게 있는 바알세부백에 가서 질문하라고 그 이야기를 묻죠.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드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에게 가서 이것을 전하라고 하죠. 그러자 엘리야가 이제 그 신하들을 만나러 가는데 신하들은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부를 잘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찾아가는데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동일하게 좀 전에 보았던 이야기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바알세부에 찾아가느냐. 그래서 그 침상에서 죽게 될 것에 대해서 그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깜짝 놀라서 이 에그론으로 가지도 못하고 다시 아하시아를 찾아가죠. 그러자 아하시아가 왜 찾아왔냐 하니 우리가 이 가다가 하나님의 사람 이 누구를 만나서 이 여차여차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니 이 신하들에게 묻죠. 도대체 그가 어떻게 생겼느냐? 봤더니 그의 이 신상차기를 딱 얘기해 주니 엘리야구먼. 그래서 아하시아가 이제는 엘리야에게 즉 50부장과 50명의 병사를 보내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50부장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똑같이 50명과 51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13절에 보면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다 죽었는데 이 마지막 째는 죽지 않게 됩니다. 근데 잘 보면 9절부터 13절까지 읽으면 두 번 다 죽었던 사람들의 행위와 13절에 나오는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의 행동이 뭔가 달라요. 13절에 나온 사람들은 뭐합니까? 무릎을 꿇어 엎드려 엘리야에게 간구합니다. 다른 걸로 보면 이게 뭐냐? 바로 예절이 필요한 거예요. 어디든지 물으러 왔을 때 처음에 갔던 50명과 50부장은요 그냥 속히 내려오라 왕의 명령이다 이렇게만 얘기하지만 13절에는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 있어서도 직분을 받지만요 연장자가 있습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항상 예절 바른 우리가 믿는 자들이 그래서 가져야 되는 덕목 중에 하나가 성실함과 예절 바른과 또 하나 뭡니까? 정직함. 바로 그런 우리가 신앙의 덕목을 좀 가지고 살면 정말 은혜 있지 않을까. 그래서 17절에 이제 왕이 그대로 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하시아가 죽게 되죠. 그러자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아들이 여호람이 아니라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그러니까 참 성경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동명이인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다른 시대면 그나마 이해가 쉬운데
북쪽에도 왕의 이름은 여호람, 남쪽에도 왕의 이름은 여호람. 바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쭉 이렇게 보면 오므리의 왕조의 왕이 누굽니까? 오므리. 그렇게 그냥 악독한 건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아합도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부인 이세벨이 만만치 않았죠. 아하시아는 나쁜 짓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빨리 죽어버려서. 그리고 여호람은 그렇게 이 사람도 악하지는 않지만 엘리야나 하나님의 사람들 엘리사가 이적과 기적을 보였지만 뭐 한 거예요? 별로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는 엘리야가 더 이상 사역을 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제자와 같은 엘리사에게 사역을 넘겨주고 이제 엘리야는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2장에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니까 열왕기 하에서 아는 장면 하면 한두 가지 정도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제 엘리야는요 계속 6절까지 계속 장소를 옮깁니다. 어디로 갑니까? 길갈을 갔다가 2장 2절에는 베델을 갔다가 2장 4절에는 여리고를 갔다가 7절에는 요단 강가로 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나가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가는 또 어디냐면 아마 하나님의 생도, 선지자 생도, 지금 같으면 뭐 하는 거예요? 신학교가 있는 곳을 엘리야가 쭉 지나갔다 가는데, 이때마다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제 그만 따라와라. 그러면 엘리사는 뭐라고 그래요? 청하건대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2절에 봅시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뭐하지 않겠다고 나옵니까?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이제 베델로 이동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때 다른 생도들은요 따라오지 말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남아있죠. 그런데 엘리사는요 계속적으로 뭐라고 하냐?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함께 베델로 갑니다.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 이제 요단가로 가는데, 6절에 보면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또 그대로 가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른 신학생들, 생도들은요 따라오지 말라니까 바로 선생님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달라요. 끝까지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 이렇게 끝까지 따라붙는 사람들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어설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렇게 어설픈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은혜를 받느냐?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갈망하고 열정이 있는, 이런, 영어로 한다면 ing죠. ed가 아니라, 끝나는 말이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기의 종말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7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왜? 이들은 따라가지 않았거든요.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50명은 그 길을 건너지 못합니다. 엘리사는 그 길을 건넙니다. 왜? 엘리사는요 열심히 특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잘하고 못하고 숙련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열정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처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열심히 어떻게 된다고요? 특심해야 됩니다. 뭘 한번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끝장을 좀 보려고 하는 그런 오기와 고집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성경을 보십시오. 제가 아까 기독교인들의 덕목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좀 전에 나왔던 50부장과 50명의 군사의 문제는 예절이 없었죠. 두 번째로는 정직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덕목이 뭡니까? 성실과 충성입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은요,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을 데려다 쓰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가 맡은 거리에, 자리에,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에 열정적으로 일하던 사람들을 불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돈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내가 어떤 은사가 없어서 다 핑계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이전에 먼저 우리의 열정을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좀 이런 열정을 갖되, 9절에 보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뭐나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제 여기 잘 보면 엘리사는 스승의 바통이 자기에게 넘어오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뭐하냐? 자기의 능력이 엘리야만 하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지금 엘리야에게 뭘 원하냐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갑절의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되는 건 여기서 스승의 능력을 뛰어넘겠다, 스승보다 뛰어나겠다 이게 아닙니다. 엘리사는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갑절의 능력이 필요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되 겉옷 하나 떨어뜨리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보여준 사람이 한 두 분 정도 계시죠. 에녹과 오늘 보는 엘리야입니다. 뭡니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 아마도 우리도 공중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아마 휴거라고 하지만 어쨌든 휴거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고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이 엘리야와 같은, 에녹과 같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16절에 보면요, 재밌는 건 엘리야가 승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 생도들 중에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엘리사에게 청하는 거예요. 청하건대 그들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는데 계속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그럼 가서 니들이 한번 찾아봐라. 여러분, 여기 이런 믿음은요,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잘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염려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 안에 어제 말씀처럼 신뢰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염려하면요, 만사가 피곤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염려하냐?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행군을 하는데, 행군을 하면요, 선두그룹과 맨 뒷그룹이 있어요. 그런데 행군을 하다 보면 앞과 뒤가 점점 벌어집니다. 그때 그러면 가던 지휘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밀착합니다. 근데 이때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선두그룹들은요, 그냥 서 있으면 되죠. 처음부터 빨리 걸었으니까. 근데 후미그룹은요, 천천히 걷다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밀착하면요, 거의 100m 달리기 하듯이 따라 붙어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에요. 중심에 있어야지. 항상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피곤한 겁니다. 따라 붙으려면 처음부터 열심히 하면 되는데 믿음 없다 따라가려고 그러면 눈치 보고 서서히 피곤하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18절에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 가지 말라면 안 가면 제일 좋은 거예요. 이제 19절에 보면 그 성읍 여리고죠.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더라. 실제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곳에 지금도 엘리사의 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지 않고 지금까지도 그 물을 먹는데 엘리사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물을 고쳐서 이 삶 속에서 어려움을 건져주시는 이 하나님, 그래서 이 구원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의 삶 속에서요,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요, 우리의 물까지도 고쳐주시는, 이 사건이 어디서 있었습니까? 우리가 마라에 심을 때 모세가 나뭇가지를 넣어서 물을 마시게 했던 장면들을 또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엘리사의 여호와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엘리야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사는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두 사람의 사역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잘 보게 될 텐데, 이제까지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했지만 보지 못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이제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건 그들이 기적을 본다고 그러면 깨닫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많은 이적을 보여줬지만 잘 보시지만 여호람이나 그 이후의 왕들이 예후나 하나님을 아느냐?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요, 제일 좋은 믿음은 인격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진리와 함께 즐거워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최고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 우리가 엘리사의 기적도 엘리야의 이적도 보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와 함께 즐거워하면서 충분히 순종하면 엘리사가 거듭 보여줬던 그 이적보다 더 많은 이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엘리사의 성품처럼 끝까지 따라가서 끝까지 주님을 믿고 얻어지는 귀한 열매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